오늘은 시편 55편 1절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55편이 압살롬의 반역과 또 아이도벨의 배신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 그리고 친구 동료들의 배신을 이제 보면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이 시편 55편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반역과 배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걸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방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선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15절은 어제의 말씀과 좀 이어서 같이 좀 구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윗이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탄식하면서 그들을 저주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15절도 이어져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다윗의 저주, 그러니까 이런 반역을 행하고 배신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 17절, 18절에서 그 이유를 보게 되는데,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나는 하나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부르짖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확신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그 다음에 아침, 정오. 그래서 하루가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후가 돼서 끝나는 거 그걸 하루라고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잖아요. 이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편 55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 배경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지금 뭐 자신을 이제 죽이기 위한 이제 아들의 군사들이 언제 쫓아와서 자신들 못 죽일지, 자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멸할지 지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다윗이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겠다고 말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 정해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뭐 도망치기도 바쁜 상황에서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요, 이런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도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죽을 위험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자신을 건져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그런 응답의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뭐 적이 쫓아와서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이게 어떻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경험이 있었고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 안에 정말 그냥 몸에 다 녹아져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 찾으러 다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한테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계속 이제 노력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삶 모든 문제들을 맡겨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었던 확신, 그 확신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인데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데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낮추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지금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래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낮추셨다, 낮추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0절부터 보시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는 이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체결한 언약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배반을 했다는 건 결국 이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드러운 우유 기름처럼 보이는데 속은 온갖 아주 이게 악한 그런 전쟁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한데 실상은 뽑힌 칼이, 칼날처럼 아주 날카로운 말들만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들만 하는 모습. 겉으로는 뭐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악하고, 말은 아주 선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온갖 악한 말만 일삼고 있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이 낮추신다라는 게 결국 뭐죠?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로부터 다 그들을 내리시고 그들이 일하고자 했던 목표했던 것들 못하게 막으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막으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요 더 분명할 수 있어요. 그죠? 더 태도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태도를 분명하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근데 이걸 제대로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걸 그냥 분명하게 아니까 다윗은요 그냥 태도가 분명해.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23절 우리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 23절은요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자기는 뭘 하겠다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 모습.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이여부터 시작해서 못할 것이나, 이 고백은 사실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든 지금 다윗에게는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 뭘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악인이 심판을 받든 심판을 받지 않든, 뭐 제 삶이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저의 삶에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나는 뭐 한다고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일이 있든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역, 배신을 당한,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믿었던 아히도벨이라는 그 모사 친구, 그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군사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거의 뭐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전체가 다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고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왕좌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런 다윗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